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르호보암 통치의 평가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역대기는 하나님 나라를 주제로 해서 다윗과 솔로몬 왕 때에 이루어져 가던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보여주다 보니까 그 이후에는 이제 분열 왕국이 되어져 가지고 북이스라엘에 대한 역사는 빼버리고 남유다에 대한 것만 간략히 이제 기록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에 대해서 많은 내용을 다루지는 않았지만 간단하게 이제 마무리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리니라 라고 되어 있죠.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나누어졌고 두 지파만이 이제 유다와 베냐민만이 남유다로 남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므로 많이 약해졌어요. 그런 약해진 나라를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해가면서 다스렸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예요?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한 것의 한계라는 거죠. 때로는 이 르호보암이 하나님 앞에 잘한 모습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잘못한 모습들도 많이 있었죠. 시작부터 하나님의 그 정하신 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하면서 이제 그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아주 강한 말로 그들을 대했다가 결국 분열을 초래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알지 못해 이제 전쟁을 치르겠다고 18만 명을 이끌고 나아가다가 다행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멈춰 서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가 결국에는 또다시 어느 정도 강해지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이제 애굽 왕 시삭에 의해 그 나라가 거의 멸망하다시피 하는 일들을 경험하고, 그 속에서 조금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도 경험을 해가면서 결국 그 일들을 지나오게 되어졌어요.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는 데의 한계가 무엇인가를 르호보암은 여실히 보여준 것이죠. 하나님께서 굳게 하고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셨던 다윗 왕 때의 모습, 그리고 솔로몬 왕 초기의 모습, 이것을 보면 전혀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스스로 굳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시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굳게 하십니까? 정말 하나님 중심의 그 삶을 이루어가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통치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자기가 스스로 굳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를 굳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항상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여서 이기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르호보암 왕은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한 까닭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죠. 르호보암 왕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41세였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그의 이름을 두신 성에서, 이 바로 예루살렘 성이죠, 17년 동안 다스렸다라는 거죠. 자기의 힘으로 17년 동안 다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굳게 해가면서 17년 동안을 예루살렘에서 다스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에 대한 평가가 어떠해요? 그 다음에 갑자기 르호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여인이더라 기록을 하죠. 느닷없이 어머니의 이름을 기록을 해요. 왜 어머니의 이름을 기록해요? 항상 언급하듯이 이스라엘 사회는, 유대 사회는 목의 사회예요. 어머니로부터 신앙을 전수받으며 커가는 그런 사회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유대 민족뿐만 아니라 어떤 민족이라도 어떤 나라 사람이라도 어머니의 영향은 아이에게 있어서 절대적이에요.
어머니의 품에서 젖을 먹고 어머니가 그 아이를 품고 어떤 것을 가르치고 어떤 것을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은 달라지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가끔 어떤 아이들에 대한 문제를 상담하는 것들을 보면 아이들이 문제가 있어서 데리고 오지만 결국에는 누구의 문제로 끝나요? 부모의 문제예요. 부모가 어떻게 양육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런 면에 있어서 르호보암이 왜 이런 사람이 되었는가의 열쇠가 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죠. 물론 모든 것이 부모의 책임인 것은 아니죠. 그러나 아주 상당히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머니가 누구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나암하고 암몬 여인이더라. 암몬 사람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신명기 23장 3절에 보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야기하고 있죠.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는 이 암몬 모압 사람인데 그 암몬 사람을 아내로 솔로몬이 맞이해서 낳은 아들이 이 르호보암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그가 어머니에게서 받았던 신앙의 교육들이 없었던 거예요. 암몬 사람들 속에서 우상 숭배하며 살아왔던 나아마가 솔로몬의 궁에 들어와서 갑자기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갖고 신앙을 교육을 시켰을 리가 만무하죠. 그러니 이 나아마에 의해서 자라다 보니까 왜 우상 숭배를 했는가? 그 열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어머니에게 제대로 된 신앙 교육을 받지 못한 까닭에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않았다. 그래서 때로는 그 스마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멈춰서고 하나님의 뜻을 쫓기도 하고 또 스스로 겸비하기도 하는 일들도 있지만 그게 지속적이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르호보암의 신앙은 지속하지 못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지속하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스스로 그 어려움들을 자초하고 지속하지 못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애굽왕 시삭에 의해 거의 멸망하다시피 하는 어려움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바로 이런 굳게 하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 굳게 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해요. 다윗이 왜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는 신앙의 터가 기초가 바르게 잡혀져 있었어요. 그를 통해서 결국 성전이 지어지게 되어지는데 그 성전의 터가 어디였어요? 모리아산이었고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의 그 죄사함의 터를 바르게 아는 자가 다윗이었던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도 그 터가 신앙의 기초가 중요해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터를 가져야 돼요. 터는 그리스도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터가 되어서 항상 예수님을 붙잡고 굳게 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의 신앙은 더없이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굳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르호보암은 스스로 하려고 하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버리기도 하고 항상 한결같은 믿음을 갖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15절에 보면 르호보암의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은 선지자 스마야와 선견자 이도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 역대기 기자가 무엇을 참조해서 르호보암에 대해서 기록하는지를 밝히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 스마야, 선견자 이도의 족보책을 참고로 해서 지금 기술하고 있다는 거예요.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이게 지금 분열된 이유가 무엇 때문이에요? 물론
그것의 이제 표면적인 이유는 르호보암이 열 지파들에 대해서 그 멍에를 가볍게 해주지 않겠다 했기 때문에 분열되어진 것이지만 그 기사가 언급될 때마다 뭐라고 덧붙여져 있어요? 이는 여호와로 말미암음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고 하나님의 징계였고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일들이었어요. 분열을 통해서 그들의 죄를 깨닫고 돌이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이었어요. 그런데 르호보암도 그렇고 여로보암도 그렇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다시금 회복하기를 힘쓰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스스로 서로에 대한 주도권을 가지기 위해서 르호보암은 그 열 지파를 규합하려고 또 여로보암은 이 남유다의 영역까지 자기가 욕심을 부리고 탐을 내면서 이 둘 간의 갈등, 전쟁이 계속 있었다라는 거죠. 르호보암이 처음 분열되자마자 그 땅을 정복하려고 18만 명의 군사를 일으켰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스마야를 통해 금하실 때 그때는 멈춰 섰겠지만 그의 이제 통치 후반기로 가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갈등을 겪고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뭐 전면적인 전쟁은 치르지 않았지만 그 경계선 되는 부분에서 자꾸만 갈등이 생기고 이런 일들이 있어 왔음을 말하는 거예요. 어려움도 우리가 당하는 고난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어요.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고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라는 걸 인정해야 되는 거죠. 애굽왕 시삭에 의해 그가 고난당할 때 앞선 12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나님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겸손해지고 낮아져서 하나님 행하시는 일들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애굽에 의해 지금 이 고난당하는 것 우리의 죄 때문이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다. 인정했던 거예요. 그런 아주 좋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여로보암과 갈등을 겪으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 자기들의 힘으로 자기들의 뜻대로 무언가를 해보겠다고 하는 어리석음 속에 항상 전쟁이 있어 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르호보암 결국에는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는 자였고 악을 행하는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굳게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럼 이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거울로 삼아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바라보고 하나님은 실수하시지 않으기에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정말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분이심을 우리가 스스로 고백하면서 이 가운데 스스로 겸비하고 낮아지고 우리 마음이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게 해야 돼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자녀들을 바라보고 또 가르침에 있어서 르호보암 같은 자녀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바르게 주님의 말씀으로 교훈으로 훈계하며 양육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주님 주신 삶 속에서 내게 주어진 환경 이 속에 하나님의 뜻하신 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고백하고 찬양하며 그동안 흔들렸던 우리의 믿음을 다잡고 다시금 주님 앞에 견고하고 굳게 우리의 마음을 세우는 스스로 겸비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너무나도 많이 흔들리고 견고하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주님 앞에 엎드리다가도 또한 우리가 하는 일들이 해결되어지면
우리도 모르게 주를 떠나며 우리의 뜻, 우리의 길을 쫓고 욕심을 쫓고 주님 안에서 우리도 모르게 교만해져가는 모습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르호보암처럼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려는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열심과 열정을 다하나 헛된 수고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또한 보게 됩니다. 이런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는 자, 낮아지는 자, 온전히 주를 의지하는 자 되어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찬양하며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들에 대해 불평하거나 불만하지 말게 하시고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묵묵히 주어진 것들 잘 감당하며 순종하며 주를 따르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쟁 같은 인생을 살아가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은혜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